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가끔씩 잔치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잔치를 하게 되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손님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잔치를 이어갑니다. 누구를 초대할까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지요. 또 특별한 잔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또 사람들을 초대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잔치를 할 때에 또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다거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해서 그 자리를 더욱 좀 값어치 있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잔치를 열게 될 때에는 그냥 아무나 오소 이런 것보다는 한정된 공간에 또 한정된 사람들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잔치는 어떨까요? 왕의 가문에 있어서 왕자가 새로 태어났다.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왕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궁중에서 일어난 연회 여기에는 그냥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초대된 사람, 아주 귀한 사람들만이 초대되어서 그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태어난 것을 축하하며 열리는 잔치는 어떤 잔치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그 자리에 초대해서 그 독생자의 나심을 증언하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였을까요?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은 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그 아기 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1장에서는 주의 사자 또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날 날이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여전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어야 하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언젠가 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귀한 메시아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의 왕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였으나, 이때에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우리 일반 역사에 있어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그 황제가 온 나라, 온 제국에 각 사람들이 호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호족을 하는 것은 이 황제가 나라의 인구수를 잘 조사를 하여서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하였다고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죠. 이 명령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 자신의 본적지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 출신이 다윗의 후손, 즉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갈 때에 자기와 정혼했던 마리아를 그냥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산딸이 가까우기도 했는데 만약 자신이 자신의 집을, 자신의 동네를 비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여서, 이때까지는 그냥 요셉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지켜줬으니까 잘 봐줬지만 자신이 없는 틈을 타서 그 마리아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협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걱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지역까지 임신한 여자가 걸어가는 것, 그거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데리고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요셉은 판단을 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쉴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족을 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그러한 집들이 다, 또 여관들이 방이 차 버렸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사람이 머무르는, 또 손님들을 받았던 그러한 방이 아니라 집안의 한 구석에 헛간으로 쓰는, 또 외양간으로 쓰고 있던 그러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외양간, 마구간 이렇게 해서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는 것처럼 집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건물이 눈에 보이죠. 그런 곳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그림들은 실제로는 그 당시의 유대의 문화 가운데 있던 그러한 집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집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집이고, 그 집의 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조그마한 마당 같은 것들이 있고, 왼쪽 오른쪽에 방, 그리고 정면에 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왼쪽 오른쪽 방 중에 한 곳은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창고로 쓰기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1층 단층으로 이제 집을 짓기도 하고 좀 그래도 있다,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도 보통은 이제 2층으로 지어서 1층은 작업 공간, 또 가축을 치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2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다락방이다라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게 되는데, 이 다락방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유대인 가옥 중에서 2층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이 보통 다락방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집안 한 구석에 있었던 그 헛간 또는 외양간에서 그가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하필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아기였지만 정작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그를 누일 만한 정결한 장소마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아기를 누울 곳이 없어서 강보, 그러니까 아기를 싸는 그런 보자기, 포대기에 이 막 태어난 아기 예수를 싸서 구유에 눕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유가 뭔가요?
성경에서 구유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듯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물통이죠. 여물통. 가축의 먹이를 담아 주었던 그러한 여물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여물통을 맨날 닦아주나요? 네,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당시에 나무로 만든 여물통이다. 누가 정성스럽게 그 가축의 여물통을 닦아주겠습니까? 가축들이 먹고 나면 그 먹고 난 그러한 음식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그러한 구유였던 것이죠. 그 구유에 이 아기가 눕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광경인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아니 온 세상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태어났더니 그냥 보통 사람들, 보통 아기들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도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냄새나는 헛간에, 그것도 더 냄새나는 구유에 자기 몸을 눕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아기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우리의 눈을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초대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로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목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참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표현이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오게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오신 분의 그 축하 사절이 목자들이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여길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목자들을 초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상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면 뭔가 아쉬움이 남는, 뭔가 상황에 맞지 않은 듯한 그러한 것이 목자들의 초대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자들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목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밖에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고 이러면 좋겠는데, 목자들은 남의 밭에 가서 슬쩍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양떼를 몰고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때로는 자의적으로라도 남의 밭에 무단 침입해서 자기 양떼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목자들이 치는 양이 작게는 10마리, 20마리, 몇십 마리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몇백 마리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목자들이 양을 잊어버렸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자기의 양떼를 쳤다 그러는데, 유대 시대의 목자들은 대부분은 마치 소당농처럼 성 안에 있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양떼를 대신 맡아서 키우는, 우리 예수님의 그 표현에도 나오는 삭국 목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맡아서 키우던 양이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의 양떼 가서 슬쩍 하나 훔쳐가지고 숫자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목자들만큼은 참 믿지 못할 인간들로 취급받아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하고는 직접적으로 거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재판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도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 당시의 목자였던 것이죠. 이런 목자들,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던 목자들이 구주가 탄생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천대받던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첫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누구도 보지 못한 귀한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그들의 귀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대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노래, 그 찬양을 그들이 지금 들에서 듣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20명도 안 되는 찬양대가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야 정말 좋다 그러는데 아멘이시죠? 그런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대학 시절 때 가끔씩 제가 함께 했던 예수전도단에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 주로 이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있다. 거기서 있는 건 전 지금도 몇 번을 상상을 해봤는데 상상할 때마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그려지게 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날 제가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 있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목자들은 들에서 보고 들은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귀한 광경을 보고 또 귀한 광경을 경험했던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모와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 모인 사람들, 아마 아기가 태어나기도 했고 갑자기 들에 있는 목자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이러니까 그 집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그 이야기를 다 해주게 됩니다. 얼마나 들떠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지만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을 바라봤던 사회상 때문이었던지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 마리아만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길 뿐이었어요. 자, 목자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누가는 이제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중심을 옮겨가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하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여인이 해산을 한 이후에 40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했어요. 물론 여자 아이를 낳으면 그 정결 예식 기다리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나긴 합니다.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40일이 되었을 때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죠. 또한 그 당시의 유대 율법에 따르면 첫 해에 처음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러한 의식도 함께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함께 성전으로 가게끔 됩니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단한 사건도 매우 조용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마땅히 나와서 경배할 사람들이 있겠지요. 누구겠습니까? 아기 예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기 전부터 그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그 성전을 담당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임을 맡았다, 내가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아기 예수를 환영해야 했을 텐데 아무도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단 두 사람만 제외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를 알아본 두 노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었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또한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또 나타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런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주 예수,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여 준 그러한 귀한 메시지, 이 아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귀한 메시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은 안나라는 또 늙은 여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선지자를 가리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여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여종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위에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누가는 2장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들에 있던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뒤에는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방문이 아니었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었겠죠. 이들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천사가 그들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을 찾아오게 됩니다. 시므온은 항상 성전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실 때에 성령께서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이끄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안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선지자는 말을 통해서 그 역시 성령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그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혈통으로 유대인이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있었는가, 그 시대의 유력한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방법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알게 된 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살면서 모든 인생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선물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셀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은 미물로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모두 다 주변인이었던 것이에요. 목자들은 앞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그다지 환영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모든 기력이 다 세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그 날만 기다리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 빼고는 어떠한 수식어도 그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시므온은 어떠한 것에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면에 있어서도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임에 불과합니다. 안나는 그래도 선지자라는 명칭을 달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자라는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가 성전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의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 지역인 여인의 뜰밖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력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메시아의 탄생을 증거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매우 평범한, 어떻게 보면 주변 저 끝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세상의 중심에서 자기의 모습을 꼿꼿이 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자기의 지식으로 스스로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한편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들을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선게 된 것이 우리가 각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죠. 그냥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자기가 일어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자들을 생각해 보죠. 그들은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구유에 놓인 어린 예수의 겸손한 모습을 직접 보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잔치나 모임에 초대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스펙이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초대했어. 다른 사람은 다 초대하지 않고 딱 10명만 초대하는데 그 중에 내가 됐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자주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보는 것이죠. 저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맨날 높은 사람들하고 밥 먹어. 유력한 사람들 잔치에 초대돼서 가.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꼭 불려가는 사람이야. 그죠? 나에 대해서 몰라도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존귀하다 여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릴 때 부르던 찬송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나라의 잔치에
당당히 초대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잔치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신 예복까지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는 분의 사랑에 근거한 개인적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히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주변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배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고 그저 그런 인생 살고 있기 때문에 주눅든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또 그런 여러분이 쥐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귀한 그런 선물, 복음에 감사하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의 증인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자신들의 경험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목자들은 천사들을 만난 후에 득달같이 예수가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천사 이런 말, 그 단어가 탁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아마 귀를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저 인간들 또 뻥튀기 하는구나, 어디서 이상한 거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이야기하는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 구유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아니, 구유에 있는 아기가 어딜 봐서 메시아처럼 보이나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유대 왕국은 아니, 예루살렘의 왕국은 아니나 쳐도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의 정말 좋은 곳에서 금빛 찬란한 강보에 누워서 사람들 앞에 환영받는 그런 아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이 없어서 겨우겨우 여물통에나 누워있는 이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로 보이나요? 목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귀 기울였을까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듣지 않는 것이죠. 목자들이 몰랐을까요?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거죠. 얼마나 눈치가 빠른 목자들인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었던 것이, 그들의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벅찼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므온도 그랬습니다. 격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 볼 때까지만 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이 노인네가 미쳤나? 상관없는 것이에요. 아기를 안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실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만난 이들만 그랬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의 공회 앞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땅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가 이 장소에 나가게 되면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조용하게 살아라. 안 그럼 너희 정말 큰일 당한다. 겁박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더 이상 골방에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것들이 여전히 그들 주위에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복음이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이 감출 수 없는 비밀인가요?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핀잔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너나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왜 꼭 그것만 믿어야 되냐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의 이야기가 다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그저 마음으로 평안만 얻으면 됐지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그러한 말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잘 안 느껴지시면 우리 봄철에 한번 우리 DC에 나가가지고 전도지 한번 돌려보세요.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주눅들어 있는 우리는 아닌가 말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숨기고 살아가는, 복음은 비밀이래,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면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존귀한 하나님이셨지만 화려한 궁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종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자리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증인이 됨으로써 더 이상 주변인이나 세상에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뜨거운 것이 있기에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고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기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